할렐루야.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올 한 해도 절반을 보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또 남은 올 한 해의 시간들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날마다 시간마다 주시는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가진 특별한 능력에 따라서 인간을 정의하죠.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하면 지혜로운 인간, 슬기로운 인간을 말합니다. 또 호모 루덴스 하면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간, 놀이하고 또 즐거운 것을 찾아서 추구하는 인간을 말합니다. 또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정치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호모 폴리티쿠스라 이야기하죠. 또 호모 파베르 하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을 말합니다. 호모 비아토르라고 하면 길을 간다라는 뜻인데 이것은 바로 여행을 하는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생물체 중에서, 생명이 있는 존재 중에서 자기의 보호를 위해서 혹은 또 자기 종족을 위해서 아니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이동을 하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 또 새로운 것을 찾아서 탐구하면서 연구하면서 호기심을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은 인간밖에 없어요. 또 호모 텔레포니쿠스, 이거는 오늘 현대 요즘 시대에 만들어낸 용어인데 핸드폰을 가지고, 휴대폰을 가지고 전화하는 인간.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 단순히 스마트폰이 전화의 기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의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정보,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또 편리성을 위해서 필요한 기능들이 다 들어있어서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갑자기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게 되죠. 이런 여러 가지 인간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내리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의 능력에 대한,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만의 특징에 대한 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특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바로 인간이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립보행하는, 그래서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특징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에 달린 것이죠. 결국 두 발로 섰다고 하는 것은 두 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두 손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새로운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을 계속 발전해내고 또 그 손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손을 단순히 우리 인간에게 이런 도구와 또 인간에게 능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손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유익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또 상징적인 표징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손은 도구 중에 도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로마의 퀸틸리아누스는 손은 입으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청각장애인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수화를 통해서 손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의사소통에 있어서 인간의 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로 의사를 전하고 뜻을 전하지만 거기에 말과 더불어서 우리의 손동작이 첨가되면 보다 더 정확하고 또 확실한 우리의 의사를 전할 수 있죠.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뭘 부정한다고 할 때, 못한다 아니면 싫습니다 할 때 어때요? 말로만 그냥 저는 그거 싫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는 거하고 손을 들면서 나는 그거 못한다고, 안 한다고, 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받아들이는 느낌이 확 달라지죠. 손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생활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도 우리의 손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손을 사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함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예배학자들은 전례 동작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할 때 우리의 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와 또 각 예배마다 드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개신교로서 이제 개혁된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전에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새로운 개혁교회 개신교가 나왔는데, 그 이전에는 공교회, 지금의 캐톨릭이죠, 교회가 하나였어요. 그 당시의 교회 예배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요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나 조각이나 또 뭐 배너 같은 깃발, 그 다음에 향을 피우고 향을 내고,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특별히 개신교가 잃어버린 교회의 전통과 유산 중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유는 이제 그것이 선하게 잘 쓰여져서 우리의 예배와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 지나치니까 형상화돼 버리니까 우상화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우리의 보여주는 행동이나 외적인 것을 가지고 집중하다 보니까 중심,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심령, 본래 예배하는 자세와 원래 예배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하면서 새롭게 교회가 다시 개혁교로, 개신교로 태어나면서 그 이전의 모든 이런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드러나는 것들을 다 없앴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전통들, 좋은 신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사실은 그 이후로 쓰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잃어버린 것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배할 때 많은 우리의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때요? 손을 모으는 거, 뭐 이제 손을 어떤 분은 모으기도 하고 안 모으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제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기도합시다, 자 기도해요 그러면 손을 모으게 훈련을 해요. 뭐 어떤 분은 그래요. 그는 애들이 하도 장난을 치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손을 가지고 그냥 옆 사람 찌르고 뭐 하니까 장난 못 치게 하려고 손을 모은다. 뭐 그것도 방법이지만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손을 모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 몸가짐을 새롭게 하고, 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의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모으는 거예요. 또 손을 가슴에 모으는 표현을 하죠.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내 마음을, 내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죠. 또 손을 드는 것은 뭘 의미해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걸 표현하면서 손을 들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상적인 예배, 또 일상적인 신앙생활 중에 사실 손을 통해서, 우리의 손을 사용해서 예배할 때가 별로 없잖아요. 뭐 부흥회 때 혹시 할렐루야 그러면 뭐 손을 들고 인사할 때 할 정도지, 손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에 크게 이렇게 활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손동작 하나, 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신앙의 이 뜻을 하나님께 전달하는데 좋은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라,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라, 오늘 시편 134편에서도 말씀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정도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2절에 성소를 향해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그냥 송축할 수도 있고, 그냥 예배할 수도 있고, 그냥 찬양할 수도 있지만,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배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손을 든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손을 들고 감사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또 우리가 두 손을 드는 것이 과연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내려놓습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패배를 인정할 때 항복하면 손을 듭니다.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나는 내 손에 지금 무기가 없습니다. 공격할 의사가 없고 공격할 수도 없고 싸울 의사가 없다. 그래서 손을 들죠. 그러면 손을 들고 투항하는 사람은 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만약 그런 사람을 쏘거나 공격하면 그는 비인간적인 행동이죠. 지금 미국에서 인권 문제로 미국이 시끄럽잖아요. 그 이유는 경찰이 제압을 하는 과정에 한 흑인을 공격할 무기도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제압하는 과정 속에 너무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목을 눌러서 목숨을 잃게 됐어요. 죽게 됐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강압적으로 그 사람을 제압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인권 탄압이다. 특별히 또 흑인이기 때문에 그런 미국에 있는 갈등의 문제가 지금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빈손을 보이면서 나의 능력으로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더 이상 내 능력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손을 들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너무 우리가 집착하고 또 하나님보다 세상, 하나님보다 내 것을 가지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강압적으로 모든 걸 내려놓게 만드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성직자가 되기 위한 소명을 받는 과정 속에 보면 많은 주의 종들이, 또 목회자들이 이 소명 의식을 받는 그 과정 속에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질병의 문제를 통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시고, 아니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다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 하나님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위에 바치겠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헌신하고 소명받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건강의 문제 앞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건강을 잃어버리고 또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이에요. 지금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감염될 수 있다 보니까 다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건강해야, 또 살아있어야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주일인데 감사하라 얘기하는데 과연 뭘 감사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올 한 해는 감사할 게 없어. 특별히 올 전반기를 보내면서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발생된 일로 인해서 감사할 것보다 염려가 생겼고 더 많은 걱정 근심이 생겼는데 무슨 감사를 합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왜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까? 조건이 없습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이곳에, 교회에, 주님 전에 여러분이 걸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내 발걸음을 옮겨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몰라요. 지금 누군가는요, 평원에서, 아니 집에서 누워서 그저 주님, 내가 걸어서 교회만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건강 얻어서 예배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살려만 주세요. 돈, 명예, 권력 다 필요 없어요. 건강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건강한 몸으로, 몸이 아픈 곳이 있지만, 약한 곳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결국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교만을 버려야 되는 것이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또 내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만
해왔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두 손 들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예요. 그럼 나머지 인생은 덤이잖아요. 다시 살려주셨다고 생각하면, 새 생명 주셨다고 생각하면 나머지 시간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덤으로 사는 인생, 거저 주시는 은혜 생각하면 매일매일이 감사하고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이 감사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손을 들고 감사하며 손을 들고 예배하는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감동으로 시작해서 감격하며 끝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우리도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이 생각하면 감동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감동하니까 은혜가 되고 감동받으니까 눈물이 흐르고 또 오늘도 감격하는 가운데 우리는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동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르시는 찬송 중에 찬송의 가사를 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크로스비,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 한국 찬송가 같은 경우는 한 24곡 정도를 그분이 쓴 가사가 이 찬송가에 수록이 됐어요. 아마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리면 아, 그 찬송이구나 아마 하실 정도로 우리가 아주 애창하고 즐겨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해 볼까요? 288장에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또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또 391장에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찬송 다 유명한 찬송이죠. 너무너무 은혜롭고 좋은 찬송이죠. 이거를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작사한 거예요. 시를 쓴 거예요. 근데 이 찬송시 외에도 이분이 몇 편의 찬송시를 썼냐 하면 12,000곡을 썼어요. 12,000편이나 되는 찬송의 시를 썼어요. 그 내용은 뭐냐?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12,000편이라고 하는 시를 하나님께 찬양, 감사,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으면, 얼마나 자기 인생이 복되다고 생각하면 그 많은 찬양시를 썼고 그 많은 찬송시가 또한 찬송가에 수록될 정도로 그렇게 주옥 같은 이 찬양시를 썼느냐. 도대체 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여러분, 이분은 태어나면서 6개월째 되는 때에 눈을 시력을 잃었어요. 태어날 땐 건강했는데 의사의 실수로, 자기는 건강했지만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어서 평생 맹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자라면서 자기가 왜 앞을 보지 못하게 됐냐,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옆에서 어머니와 할머니가 늘 옆에서, 야, 너는 비록 앞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뜻이 있을 거야.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가 기도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왜 나를 못 보게 하셨을까? 오히려 나를 못 보게 하는 의사를 원망하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수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이렇게 불행한 내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어느 날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의 가사가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도 그러면 이렇게 은혜로운 찬송시를 쓰면 어떨까? 그래서 그때부터 찬송의 시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 불만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앞을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록 육신의 눈은 어두워졌지만 영적인 눈이 떠져서 내가 갈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시로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몇 세까지 사느냐? 95세까지 사시면서 그 많은 시를 썼어요. 92세가 되는 날 생일을 맞았을 때 생일을 축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내 앞에 데려와 보세요. 없을 거예요. 나는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산 사람입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이 그 여인을 사로잡으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고 일평생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일평생 찬양하면서 12,000여 편의 찬송시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와 더 나아가서 구원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찬송시를 쓰게 됐다는 사실. 한 사람의 감동이, 한 사람의 감격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감동이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성령의 감동의 감화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동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에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감동이 사라지면 안 돼요. 제가 지난주에 한 권사님 가정에 이사하시고 나서 꼭 신방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신방 예배 드리러 갔는데, 마침 손녀딸이 이제 학교가 일주일씩 이렇게 격주로 학교를 나가니까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1학년짜리 손녀가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 근데 얼마나 예쁘게 예배를 잘 드리는지. 보통 아이들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안 드려요. 집에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근데 예배 드린다고 그러니까 조금 나와가지고 할머니 옆에서 예배 드리고 아주 그냥 조용하게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들으면서 예배가 잘 드려요. 1학년짜리가. 그래서 얼마나 예쁜지 착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그래서 내 마음에 감동이 됐어. 그래서 내가 뭐 줄 게 있어야지. 선물도 없고 그래서 지갑에서 내가 10,000원짜리를 꺼서 줬어요.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그러면 감동받으면 지갑이 열리더라고. 응? 마음이 감동되니까 뭐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동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감동을 또 이 감격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또 이 감격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말로 여러분 증거하셔야 돼요. 말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행동이 달라져요. 말을, 필요한 말을 해야 돼요. 꼭 있어야 할 말, 또 꼭 그때 그 시에 필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어려움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감사하지 않을 때에 멸망당했고 감사하지 않을 때에 심판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 불만을 가질 때에 망했어요. 하나님 심판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그들이 왜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결국 그들이 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6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1세대는 죽고 2세대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냐? 감사하지 못했어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했어요. 결국 그들은 감사를 하지 못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입술에 불평,
원망, 불만은 사라지고 감사가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감사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 상황은 어리석은 말을 해도 맞아. 다시 말하면 불평해도 맞고, 또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한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때 바로 감사한 말을 할 때에, 그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므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슬픔 가운데 있자 할지라도, 어려움과 고통과 혼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감동 감화될 때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화관을 받게 되고 탄식하며 통곡하는 자가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늘 받을 수 있도록 감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없으면, 감격이 없으면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감동하고 감격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감동받고 날마다 성령의 감사, 감격 역사가 있으면 신앙생활 힘들지가 않아요. 기뻐요.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입으로 감사하고 또 입으로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가르칩니까? 제일 먼저 아이들이 배우는 게 엄마, 아빠 배우기 시작하죠. 그리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배우게 돼요. 이 감사라는 말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을 보면,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보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청교도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물론 그렇다고 지금 미국 사람 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뿌리, 그들의 삶의 이 근본에 보면 다 이 믿음이 있고 또 기독교의 복음이 있는 걸 알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이 말하는 자세를 보면 감사한다는 말을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걸 습관화되어 있지만, 그러나 정말 생활 속에서 늘 감사해요. 조금만 일해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를 가르치는데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갖다 놓고 간식을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배고프니까 얼른 먹잖아요. 그러면 못 먹게 해요. 딱 스톱시키고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렇게 물어요. 간단히 영어로 그냥 say what? 그러면 애들이 thank you 이렇게 해요. 그럼 먹게 하는 거야. 그런데 너 뭐라고 말해야 돼? 그런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못 먹게 해요. 감사합니다라는 말 하기 전까지 못 먹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시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음식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음식을 먹게 하는 훈련을 어려서부터 시키더라고요. 그거 안 하면 아주 여러분 엄격하게 가르쳐요. 뭐라고 말해야 되냐? 감사를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중에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면 시험 만나게 됩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려움 만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넘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입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물질은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을 선한 도구로 삼고 이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자세로 헌금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절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물질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드려야지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동받으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귀한 거니까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가지고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 거라는 생각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사랑으로 드리는 거죠. 사랑의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든지 줄 수 있죠. 아깝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것을 줘도 하나도 안 아까워. 오히려 기뻐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서재에서 설교 준비하시면 서재 가면 책이 다 그냥 쫙 꼽혀 있어요. 방 전체가 다 서재로 이렇게 책꽂이에 꽃이 쫙 꼽혀 있어요. 책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하세요. 야, 이거 이 책 다 나 죽으면 다 네 거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 주고 싶으신 거죠, 뭐. 어려서부터 목사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다 네 거라고. 그래서 계속 뭐 종종 자주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니까 당연히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어떤 날은 내가 먼저 가서, 아빠가 얘기 안 해도 내가 아빠 죽으면 다 이거 내 거지. 예. 그거 웃으시더라고요.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 뭐가 아깝겠습니까?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것이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그 사랑이 떠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또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것 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바치실 때, 헌신하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몸을 통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삶을 드린다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드린다고 하는 것, 최고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는 아프리카 최초의 선교사요, 아프리카 전 대륙에 복음을 전했던 리빙스턴 박사, 리빙스턴 선교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리빙스턴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에요.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도는데 어린 이 리빙스턴의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 동전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너무 하나님께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어린 리빙스턴이 헌금위원에게 잠깐만 바구니를 주세요. 그러더니 바구니를 바닥에 놓더니 그 위에 올라가서 앉았어요. 그랬더니 헌금위원이 확 혼을 내면서 왜 헌금 바구니 깔고 하고 불경스럽게 혼을 냈더니, 나는 드릴 게 내 몸밖에 없어요. 나는 내 몸, 내 인생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헌금 바구니 앉아. 그의 고백대로 리빙스턴은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할까 기도하는 중에, 이제 당시 아프리카에 아직 선교사가 파송되지 않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아프리카로 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가 되고, 또 올게니스트로, 또 신학자가 돼서 27세의 나이에 아프리카로 갑니다. 검은 대륙 아프리카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데 그 당시는 말할 수 없죠. 수없이 많은 위기와 어려움, 고통을 겪었어요. 열병은 말할 것도 없고, 식인종을 만나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16년을 그가 사역을 마치고, 그때 당시에 글래스고 대학에서 리빙스턴 선교사에게 명예 법학 박사를 수여한다고 와서 참석하라고 그래서 참석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제 16년 했으니까 그만하겠지. 아닙니다. 다시 리빙스턴은 학위를 받고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사나운 맹수와 질병, 혹독한 기후, 말이 안 통하는 야만인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처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아프리카에 돌아가서 60세 되는
그때까지 일생토록 아프리카에서 복음 전하고 의료 사업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하다가 아프리카에서 죽었어요. 마지막 날, 그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언제냐? 그의 생일이었어요. 그때도 열병을 앓으면서 뜨거운 열로 고통스러워하다가 침상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받으시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일기를 썼는데 그때 쓴 일기가 이렇습니다. 오늘은 나의 생일이다. 나의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나의 생명이여, 나의 모든 것이여, 오늘을 기하여 다시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나에게 주셨는데 이 못난 것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두 바치오니 받아서 사용해 주옵소서. 그렇게 일기를 쓰고 기도하다가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리빙스턴 선교사에 와보니까 기도하는 것 같아서 다시 나갔는데 이상해서 인기척이 없고 그래서 가보니까 그냥 침상에서 기도하던 그 모습 그대로 마지막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비록 우리가 리빙스턴처럼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도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그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내 사명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헌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동이 있으면, 감격이 있으면 드릴 것이 많아요. 왜 드릴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힘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헌신이에요. 근데 그 헌신이 언제 있었느냐? 우리 초대 한국교회 얼마나 어려웠어요.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한국교회 성도들이 뭔지 아십니까? 성미를 드렸어요. 성미. 젊은 애들한테 성미 그러면 너 성미가 뭔지 아냐 그러면 저 성미라는 친구 모르는데요 그럴지 몰라요. 거룩할 성자에 쌀미자, 성미 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먹을 게 밥밖에 없었어요. 요즘 애들은 밥 없다 그러면 고기 먹으면 되지 그러는데 쌀밖에 없어요. 쌀을 없으면 굶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들이, 권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집에서 밥을 하면서 쌀 한 공기를 덜어내 쌀 한 대박을 쓸어서 성미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주일날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 대박 안 먹으면, 드러내면 우리 애들이 굶을 수도 있고요, 우리 가족이 덜 먹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전을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성미를 드리죠. 드릴 게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성미도 드리지만 정말 드리고 싶은 데가 없으니까 뭘 정했냐면 시간을 드리겠다, 날을 드리겠다. 그래서 날 연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연보가 옛날에 헌금이었잖아요. 그럼 날 연보는 뭐냐면 그날을 내가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그날은 내가 주님 위해서 드리겠다. 교회 와서 교회를 쓸고 닦고 청소하고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종을 돕고 이날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 위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드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헌신입니까? 드릴 것이 없어서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드릴 마음이 없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으니까 못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드릴 게 없습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인지 드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넉넉히 드리고 이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한지 아십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헌신해요. 이런 헌신의 역사가 전 세계 기독교에 없어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자기 피를 팔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고 내가 져야 할 집 대신 주님의 전을 짓겠다고 드리고, 한국교회 이런 성도들의 이 헌신, 감동, 감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게 되고 우리가 이 믿음을 이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감동, 감격이 사라지면 우리의 믿음, 힘을 잃어버려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 이 감사와 감동, 감격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손을 들고 감사하는 사람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자는 손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손 든다는 건 뭐예요? 이겼다는 신호 아닙니까? 이긴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운동 경기에서도 심판이 권투 경기를 하고 나거나 경기를 끝나면 이긴 사람의 손을 들어줍니다. 진 사람은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손을 들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함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면 산 위에서 모세는 손을 듭니다. 지팡이를 갖고 손을 드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세가 손을 드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옆에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손을 들고 감사하며 나갈 때 끝까지 이기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니시, 바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니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여호와 니시로 승리의 깃발을 나부끼고 승리하여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심으로 승리함을 얻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들어볼까요? 말만 하지 말고 한번 두 손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 교만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의 손을 드시고 교만함으로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감동과 감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중간에 낙오하지 마시고 돌아서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하여 승리의 깃발을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며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도록 감사하며 두 손을 들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